다니엘서 4장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는, 쉽게 말하면 찬양장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의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이란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찬양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될 텐데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집단, 또 서구 문화가 기독교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구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적대적인 집단이 바로 이슬람의 극단주의자인 IS라는 그 단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IS. 얼마 전까지 한 10여 년, 20년쯤 전에는 탈레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들이 주류였다가 얼마 전에는 또 알카에다인가 뭔가 그 주류가 되었다가 또 그 수계가 지금 하나하나 제거되고 지금은 이제 IS라는 집단, 여러분 영어 표현인데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리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온 세계에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시하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IS라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 이 IS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찬양을 통해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왕인 자신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만이 세계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사실상 왕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권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를 만들어내시는지, 그 말씀을 거슬러서 느부갓네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인지를 그는 머리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느부갓네살의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항복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굴종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막 빌고 그냥 엎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항복의 선언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발견한 자의 기쁨의 찬양이고요, 경배의 모습입니다. 항복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순종이 어떻게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진정한 형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34절 말씀, 37절의 말씀을 좀 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먼저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신앙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여전히 행동하시고 만드시고 관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의 내 현실 속에 소환하는 일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무엇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찬양 자체가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장부터 3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자주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다스렸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역사책에 등장할 만한, 여러분 세계사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나와요. 그 이름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인지요,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왕이었는지요, 이 평가들이 많아요. 역사책을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세종대왕처럼 예를 들어서 인자와 자비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도 있지만, 그 평가도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그 왕들을 보게 되면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용서가 없어요.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 무조건 죽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왕이었는지 그의 군대가 오는 소리만 들어도 상대방 진영의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감히 맞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 정도였다.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오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 일의 결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누군가를 찬양할 필요가 없고 자기는 오직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4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스스로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한 자리에 앉았는지, 자기 과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람이, 세상의 질서와 행복을 다 무너뜨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질서를 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4장은 한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 선언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중 이전에 다니엘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큰 평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샬롬이란 말 아시잖아요. 큰 샬롬, 그리고 큰 평화가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평화의 길은요, 자신의 말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권력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하면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른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지금의 느부갓네살은요,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평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꼭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가 대대 이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를 알아본 것이죠. 자신이 눈치를 봐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조아려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생명을 내가 이루어왔다, 이 나라를 이루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 그 존재에 의해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세우시고 유다를 징치하십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세운 도구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배신자였던 하나님의 권력을 찬탈했던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꿈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꿈 얘기들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안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 힘들어하고 그럴 경우들이 있죠. 뭐 어떤 요즘에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고 어떤 경우에 사람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번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대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왕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꿈을 꾸면서 그가 번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왕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요, 술객을 부르기도 하고 별의별 박사들,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한 사람들 불러들여서 물어보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듣게 되죠. 그를 불렀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온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꿈 내용을 다 듣습니다. 8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3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은 짐승으로 전락한 제국의 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서 4장 27절을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눈 감으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감으셔도 좋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세요? 뭐 큰 일을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공의를 행하라, 죄를 사하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도덕적인 교훈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 사람 속에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죠.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 읽어볼 때는 평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5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으면 말씀이 깊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대단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의를 행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10년도 가고 평생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좀 살피시기 바라요.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대답이 없으신데요, 가만히 이 47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묵상을 해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바벨론이 거룩한 나라가 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요, 사랑하는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너의 삶 속에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고 형통해보고 누려야 될 것 2가지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4장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말씀 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12개월 동안 제국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막 나라가 막 어려워지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즉시로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 보니까 12개월 동안이나 바벨론 제국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9절 30절 말씀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서 거짓 평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삶을 12개월 동안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왕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31절 32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자, 또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게 사람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둘 것인지 아닐지를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곧바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33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잘못된 사람을 심판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권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명을 따라 살게 되고 새로운 통치자 앞에 받아들여져서 다시금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야기로 곧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복음의 시작은 시선의 교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저도 여러분들 볼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의 교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34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의 시선은요,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가장 큰 나라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시선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봤던 그 세상 너머의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더니 역사를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왕후장상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어떤 제국도, 내가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중요하잖아요. 34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본문에 총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혜, 명철, 이성, 지식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다운 생각과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요, 더군다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다운 생각과 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과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그에게 왕좌를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느부갓네살의 왕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왕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복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왕좌였다고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세워나가는 왕권으로, 왕좌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3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4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의 찬양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찬양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능력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의 눈으로 봤더니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찬양의 길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할 때 느부갓네살처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도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